에베소 교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죠. 교통의 요충지인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 있죠들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무역하러, 항구도시라 무역하러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던 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그쪽에서 세워졌거든요. 베베에 가서 세웠던 교회도 세워지고, 나우디아 교회,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베소 교회 당연히 거기서 세웠고, 수많은 교회들이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데 많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예요. 먹고 있는데 이제 서동이 일어났죠. 서동이 일어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거기가 아데미의 신전이 있어서, 아데미 신전이 그 지역의 자랑거리였잖아요. 7대 불가사의. 그곳에서 이제 뭐하다 아데미요? 이렇게 크도다 아데미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이렇게 하거나 크도다 아데미요. 근데 적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패들이야. 그 지역의 사람들이야. 왜 그랬냐면은 복음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 아데메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데메디오가 이제 자기 소득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 차이나게. 그러니까는 자기 민생고가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동역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극장을 가갖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크도다 아데미요, 이 정도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음으로 들려진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바더라는 사람이 그 소동을 줄이죠. 잠잠케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민회에 제청을 하든지 실제로 고소해서 재판을 걸어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 신을 모독하지도 않고 신전에 가서 뭘 해하지도 않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러느냐,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소요가 잠잠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마침 때가 됐구나 하고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에 밀려서 온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옮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절부터 2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 에베소에 놀라운 소동이 극장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가이오와 아리소가 끌려갔죠.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주변에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소요가 잠잠게 되었는데 그 소요가 그칠 무렵에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권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생각나지 않아요? 파라클레스. 이게 뭐죠?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변호자도 되고 이로자도 되고 우리 안내자도 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난 후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권면하고 이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환난과 박해가 있잖아요.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이렇게 있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했는지 에베소의 교회에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 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와 피와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일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뭐라고요? 악의 역사. 자, 우리 1층천이 여기 대기권이잖아요. 2층천이 중간에 공중것을 잡은 자들이 있어요. 3층천이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보좌, 하나님이 전이 계신 거, 하나님에 계신 거. 그런데 3층천에서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예요.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70년이 차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날짜가 돼서 작전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때 첫날 가브리엘 천사에게 기쁜 소식을 응답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어디서 머물러 있었죠? 공중과 2층을 잡고 있는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 마귀 같은 이름이거든요. 사단 마귀들이 딱 붙잡고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 어땠어요? 전쟁하는 천사가 있죠?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공중것에 잡은 자들을 처리하고 응답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서로 막 분리하고 미워하고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악의 건데 사단 건데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 뒤에 속아서 그러니까 혈과 혈 그러면 사람 대 사람 사람의 생명 대 생명 그게 아니고 공중것에 잡은 자들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는 지도자 끝들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막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보여. 성령이 불. 그리고 주님 잠잠케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잖아요. 참을자 세번만 쓰면 뭣도 못한다고?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요즘에는 안 오는데 옛날에 우리 처음에 목회할 때 왔었는데 그 집 아들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얘가 영이 열렸어요. 영이 열리는 이 어둠의 세계가 보여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아빠! 제발 좀 싸우지 마. 그 뒤에 귀신이 막 싸우라고 조종하잖아. 근데 왜 속는 거야? 여러분 싸운 게 뭐라고요? 싸운 게 악한 세력들 조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감사와 찬송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흘려보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얼굴이 어때요? 평화스러워 보여. 이뻐 보여, 부유해 보여.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막 이상해, 막 총천연색이고 너무 창백하거나 시커멓거나 막 여러 가지 컬러가 나와. 그러면서 막 눈도 올라가고, 응? 또 아니면 막 또 애기 귀신이 있으면 어때요? 딱 어린애 같아. 머리 푼 귀신 얼굴이 보여, 딱 보여. 선녀 귀신은 나이가 많아도 젊어 보여. 응? 박수무당은 어때요? 남자 귀신 붙어 있으면 여자인데 남자 같아. 다 나와. 우리 얼굴에도 언어에도 이 제스처 움직이는 걸음걸이에도 기도하는 자세도 손뼉 드는 자세도 말하는 자세도 그 잡고 있는 뒤에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 이 3차 세상에서 안 보이는 4차원 세상에 그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뭐나 우리를 다 조종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야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사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뭐 너희 모든 염려를 뭐하라? 주께 맡기라. 너희가 감사함으로 주께 구하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내면 어떻게 한다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다 통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예수님께 다 줬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취하면 그러고 싶어도 어떤 내가 참아야지. 예수 보여. 혈기 내는 사람 상대방이 막 너무 막 엉뚱하게 나면 속으로 이래.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잠잠하고 응? 묶임받고 잠잠하고 떠나가라. 속으로 해. 속으로. 들어오는 귀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그러고 말고 잊지 말고 내지지 말고 물리치라고. 예수 와! 성령의 불! 행하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뭘 때문에? 심판은 뭘로 한다고? 불로 한다고요. 여기서도 뭘로요? 뭐예요? 성령이 불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프죠? 왜 아플까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 그 사단의 쫄병들이 귀신의 집을 딱 공격을 하니까 죽겠는 거야. 응? 불로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작은 예수예요. 이름의 권세를 써.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네. 우리 형님이 어땠다고? 막 나오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없어 픽픽 돌더래. 근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무기를 써야지.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용하니 나를 공격하지 말고 떠나가라. 아멘. 아니면 먼저 묶어. 묶으면 이렇게 딱 묶여요. 그래서 활동이 안 돼요. 아멘. 그거 해보세요. 좀 영이 어린 사람들은 한 5분 10분 사이에 잠잠해져. 혈기 있는 사람들 상대방이. 그런데 영이 좀 영역이 된 사람은 당장 음맥이 죽어. 음맥 나중하고 딱 깨개는 열려요. 아멘. 그 영역이 돼야지. 아멘. 마음권을 가졌는데 왜 빌비거려. 아멘. 귀신한테. 왜 귀신한테 빌비거리냐고.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말씀 어디 갖고 맨날 자살하고 죽고 싶다고 그래. 응? 권사가, 응? 장로가. 왜 그러냐고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란 말이에요. 정찰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너희를 공격하는 세력은 저 사람들이 아니고 그 뒤에 배역사는 악한 세력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 입으라고 그러죠. 취하고 입으라고. 응? 이게 영의 옷이야. 영의 옷. 그리스도 옷 입은 거하고 똑같고 빛의 갑옷하고 똑같아요. 응? 흰 옷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부 단장하고 똑같다고요. 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행한 후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앞으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핍박이 박해가 너무나 많을 텐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어. 저희들은 먹이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녀요. 응? 집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멀뚱으로 그냥 다 내주는 거야. 밥이야 밥. 응? 그렇게 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되겠어요? 응? 확 어떻게 해야 돼? 엄매 기죽하고 그냥 길을 죽여버려야 돼. 발바닥에 죄를 만들어버려야지. 응? 발바닥에 죄를 만들라고 그러자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확 밟아버려. 아멘. 그리고 아니면 씹어 돌리고 가라 마셔. 아멘. 그런 정신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는요 다시는 이제 못 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갔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에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경상도 말로 단디 건면하고 이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그러면 고린도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그래요. 자, 헬라 그러면 어디예요? 헬라는 고린도 지역을 헬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러면 어디예요? 유럽 쪽이잖아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쪽이 그 마게도냐. 그러면 아가야는 어딘가? 아가야는 어디죠? 에베소는 아시아고 아가야는 바로 헬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그 헬라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건면하고 고난 후에 이제 석 달 동안 사역을 했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때 수리아는 어디예요? 원래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이제 내 본 교회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배로 가려고 했거든요. 배 타고 가면 빨라요. 그런데 이제 육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없는 공격을 받았고 수없는 박해와 죽음의 위험, 강도의 위험, 추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40대 병원 한 대를 수없이 맞고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몸에 뱄어요. 그래도 죽으려는 각오로 이렇게 복음을 끝없이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 유대교 출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육로로 가기로 한 거예요. 자, 마게도냐를 거친다는 이야기는 뭐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왔던 길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그렇게 했었죠. 1차, 2차에도 갔다가 다시 왔던 데를 돌아서 오는 거예요. 왜? 자,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무장을 시켰는데 또 이제 사단이 마귀가 이제 유대교 출신들을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흔드니까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을 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도 중요한데 양육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4절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는가? 3절, 4절은 3절부터 4절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움직이는 이게 손해하는 그 이치와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이야기해줘요.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라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6명의 이제 그 제자도 되고 동역자도 되는데 함께 동역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보를 가지고 갔어요. 연보, 부재연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갔잖아요. 퍼졌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큰 집 교회에 영적으로 빚진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빚을 뭘로 갚으냐면 이 물질적으로 구제 애물로 갚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6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자, 성도를 위하는 연도에 보내면 내가 교회에 영광을 받겠다. 너희도 그렇게 하고 매주 첫날에 내 동사는 수입에 따라 모아서 내가 그때 인정하지 않다. 내가 이럴 때 내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나도 그런 것을 일상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연보를 매일 주마다 헌금을 거두라는 거야. 구제예물을. 원래 교회는 30%는 선교, 30%는 구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그 사역비, 건축예물, 예비비 준비하는 거거든. 정부 정책도 그래요. 예비비가 긴급 상태, 전염병이나 재난이나 전쟁 시에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도 법에 규정된 대로 그게 30%씩이에요. 우리는 30% 좀 더 하죠. 그 성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구제 애물을 걷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거나 사도 바울을 보낸 이제 동역자들이 가면 어때요? 딱 가서 그날 걷어온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져서 모아서 같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물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산적들도 많았고 그 해상에서 그 해적들도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가는데 이들 중에서 아리스다고 가이오는 그 19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아까 에베소 교회에 소동이 있을 때 극장에 누가 끌려가냐면 사도 바울 대신에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사도 바울 대신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기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노마에 갇혔었어요. 첫째는 각종 연금이고 두 번째는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와 에베소서를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 교회에 그 서신서를 전달한 사람이 가이오예요. 두 번째로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도 가이오예요. 아니 두기고예요. 가이오가 아니라 두기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누구 가는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로 누구 갔었죠? 아리스다고와 드로비모가 갔어요. 드로비모가 에베소까지. 이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멈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렸어요. 먼저 가서 이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들어와의 비전 생각나죠?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너무너무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딱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 멈춰. 가지 마라.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또 멈추래. 왔어. 또 기도했더니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항상 중에
그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잘 되어가는 복음의 확장성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 중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그 드로아의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드로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많이 갔던 지역이 드로아예요. 횟수가. 오래 머문 교회는 에베소교회 3년, 그 다음에 고린도교회 1년 6개월, 나머지는 1년이나 6개월이나 7개월이나 심지어는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짧게는 그렇지만 에베소교회 가장 오래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들린 지역은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드디어 마침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렸어요. 여기 근데 우리가 나와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행전에는 우리라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원래는 사도 바울을 어디서 만났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해상으로 이제 많이 무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배에는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배 안에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기는 환자들을 돌보는 누가가 의사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나서 빌립보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가면 그쪽에 지역에 가면 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합류했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명절이 돌아왔죠. 자, 명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닷새 만에 드로아에 왔어요. 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누가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온 거예요. 그럼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왔다. 16장, 사전 16장, 11절, 12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거꾸로 빌립보로 갈 때 이틀 걸렸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닷새 만에 왔다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풍랑이 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제 피해서 좀 기다렸다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누가가 개입하면서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역자도 이름을 자기 고향도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저자 이는 바로 빌립보에서 합류해서 다시 이곳에 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여기에 얼마나 머물어요? 1회를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일주일을 머물러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7절부터 8절에 보면 드로아에서의 강론과 성찬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드디어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이면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주일이 첫날이죠. 첫날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일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그는 떡은 뭐예요? 말씀이죠. 모든 예배 때는 성찬이 들어갔어요. 말씀과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요.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침부터 모였던 사람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이 끝나고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이 강론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너무너무 그 사도가 그리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유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강론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까지 하는 거예요. 자, 8절 보면 우리가 모인 이따락은 3층이에요. 1층에는 좀 연로한 분들, 2층에는 좀 중간, 3층에는 젊은 청년들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인 이따락에 등불을 많이 켜뒀어요. 등불을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호야등 있잖아요. 그럼 공기가 탁하죠. 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피곤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피곤함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다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여기 상황이 공기가 맑지 않았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은 유두고가 뜻밖의 사고가 납니다. 이제 드디어 마침내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든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요. 바로 유두고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기가 탁해서인지 자리가 좁아서인지 창문을 열고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졸다 보면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내려갔겠어요? 생사가 보고 누가 정하죠? 의사가 정하죠. 네? 그렇죠? 그럼 누가 먼저 내려갔겠죠. 내려갔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10절이에요. 바울이 재판은 반응하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시작 그 이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쓰지 말라 생명이 되었다 하고 그랬어요. 생명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어떻다고 안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았다 그 이야기는 보면 그 왕상 17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누구를 살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살렸어요? 죽었는데 다락에 올려놓고 그 위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 가슴은 가슴 한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이 그거예요. 응? 제가 응답받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있는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생명이. 자,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에게 있는 생명이 그 과부의 아들에게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임파프레션 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여기도 드로아에서도 이 바울이 어땠어요? 눕혀서 끌어안아서 먼저 눕혀서 그대로 한 거예요. 똑같이 나에게 있는 생명을. 이제 이것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누가 그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40년의 안진병이 구걸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데 일어나 걸으라면서 내게 있는 생명을 주죠. 그 손을 잡죠. 그래서 일어나 걸었더니 발과 발만 힘을 줘서 뛰어가서 성전에서 설교자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어땠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때는 5,000명이죠? 5,000명이 구원 받았어요. 남자만.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왜? 정말 때 이 정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왜?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동을 주신 그 역사를 잊지 않고 마음에 앵커링이 돼서 계속 이 에너지 가지고 이기며 가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더니 뭐가 돼요? 생명이 숨이 조금 돌아오는 거죠. 맞어요. 그러니까 돼요?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때 하는 이야기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해당장이 예수님께 딱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뒤에 가서 옷을 잡잖아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연락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염려 말라.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야기를 하죠. 염려 말라고. 그리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떠드는 소리가 이제 초상이 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떠들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안 죽었다. 잠잠하라. 이야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어때요? 그 현실에 몰입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사건, 그거에 매몰돼 가지고 어때요? 다른 걸 하지도 않아. 다른 생각도 못해. 거기에만 막 집중해요. 미련하죠.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혹시 내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자백하고 토설할 일이 있다면 생각하는 걸 떠오르게 해서 이 자리에서 자백하고 토설하게 해주세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내 배우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떠오르게 하고 회개하고 부어주옵소서. 금식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뵈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런데 상대방 탓만 하고 있어. 나를 봐야지. 기독교는 누구 적용?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가 되면 상대방은 되게 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속된 말로 지랄을 떨어도 난리 버거지를 쳐도 누구라고요? 내가 되면 상대방이 잠잠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 분 여기 계시잖아요. 응? 정신 차려. 빨리 엎드려야 돼요. 지금 시급해. 눈에 보이는 걸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제스처해야 돼. 내가 엎드려야 돼. 내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보고 모습을 보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 20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 네 죄가 네 눈앞에서 낱낱이 보게 하리라. 내 죄를 누구한테 본다고요? 다른 사람에서 본다고요. 아시겠어요? 강대성이 뭐가 보이면 목회자가 이상하면 당신 모습이에요. 나를 먼저 보라고요. 나를 돌아가는 일이 뭐 이상하면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봐. 순서가 그거예요. 그게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막 상대방이 네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그러면 네가 속고 마귀의 밥이 돼요. 응? 아무리 그래 기도해봐. 회개부터 들어가 줘야지. 순서가 있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이야기해야 돼. 무조건. 응? 주세요 하면 줘요? 일반 은총만 주죠. 특별 은총은 뭐예요? 얽히고 꼬인 게 뭐예요? 풀어야죠. 네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적용해. 말씀 어디다 두고 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일희일비해. 왜 에너지를 쏟아요? 응? 지금 그런 분 한 분 계셔. 한두 분 계셔. 응? 내 말 이 막소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 응? 엎드려야 돼.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말씀에 어긋나고 입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뜰만 밟지 않았는지. 응? 신앙생활 내가 내 직분에 맞지 않게 하지 않았는지. 몸을 보이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ung뚱한 짓 하고 사단짓 하고 돌아다니고. 응?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다니고. 뭐하는 성도예요, 뭔 성도. 직분을 어디서 받았어. 직분대로 가야지. 엎드려야지. 머리 숙여야지. 똑같은 거예요. 떠들지 말라. 왜 현실만 보고 그러느냐. 성경놈이 일하신 주님을 왜 못 봐? 주님 어디다 써먹으려고? 응? 삶아 먹으려고? 볶아 먹으려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나요? 아멘. 무쇠부자지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응? 없는 것도 있는 것 좀 부르시고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고, 아멘. 죽은다고 살리신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아멘.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엎드리는데 내 죄를 먼저 구하고 내 분과 죄를 낱낱이 안에서 구하고 혹시 있다면 어떤 사건이 마주치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 나의 소원, 나의 필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순서가, 영적 순서가. 설교 어디서 들었어? 설교 말씀 언제 읽었어 안 읽었어? 적용을 해야지. 말씀은 적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러잖아요. 너의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는 내 소원. 그러니까 첫째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그 다음에 나서 순서가 내 필요, 내 간구 하시라고 해요. 그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내 행동 그대로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는데, 응? 계속 죄는 같이 짓고 있는데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진짜 해결은 뭐예요? 그 죄를 다시 안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떠들지 말라. 그게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 못하시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역할이요? 축복을 막는 역할이요. 사단 마귀 역할이거든요. 속아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물론 저도 그래요. 우리 인간이니까 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 죄인들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사람 보고 오면 안 돼. 사람 역사실 하나님을 보고 와야지. 사람 보지 말어. 당신도 못하잖아. 나는 그런데 왜 상대방만 잘하기를 원해? 내가 잘해야지. 그 사람 모습 보면 나를 보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저를 하나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내 욕심, 탐심, 탐욕 내려놓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준 내려놓게 해달라고. 세상의 패러다임, 응?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응? 말씀 중심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해달라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깊이. 응?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셔. 기도.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이끌 못 받지. 기도해봐야 말씀 붙잡고 충만하죠. 세게는 하네. 좀 들을 거 들어야 돼. 교회는 맨날 잘한다 칭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책망도 해야 돼요. 교회 3대 표징이 있어. 뭐 있어? 응? 말씀 통보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성례권 있어요. 세 번째는 치리권도 있어요. 책망도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식이 잘못 갔는데 그래 잘한다 아우 이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지옥 보내는 거지. 한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얼굴 뭐 지옥 좀 다 써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직분자고 얼굴이 그래? 그럼 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 이끌림 못 받고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지. 세상 사람 얼굴 해도 세상 사람은 더 못돼 얼굴이. 왜 그래? 빛을 못 받은 거지. 뭐 하느라고? 온통 생각이 돈. 응? 이것만 하고 있어. 그것도 뭐요? 돈 버는 것도? 돈은 선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쫓아. 성경이 근거 있어 해야지.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각심하고 저부터 각심하고 그러면 다시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제 유두부를 살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대난리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과 이별하게 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지금 기도해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 이제 잡혀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감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아가보의 선지자도 그러고 빌립 집사의 딸도 그러고 에베소의 이제 그 선지자들도 다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꾹 끌어안고 울고 불고 이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고난이 뭐다? 위기다. 고난 너머에 축복의 보따리가 대빵으로 왕창 있다. 이 훈련은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하고 맨날 가다가 꼭대기 골든타임 가서 쫑 미끄러 뚝 떨어져.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것만. 내가 발전이 안 된다, 성장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거보다 더 못하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잖아요. 예수 보혈 성령 불 쓰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다 어디다 뒀어? 그런 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이제 떠났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드로아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1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큰 1호를 받은 거예요. 큰 안심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저 뭐가? 아들 신이? 이방 신이?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그 지역에 섬기는 신이? 진짜가 아니고 누가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신이다.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느냐. 그러면서 너무 적지 않게 이루를 받았다 그래요. 여기 자 이루 받았다 이야기가 아까 권하되 권면하되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파라칼레시스라고 했죠. 바로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이루하고 권면하고 격려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드로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이루와 새 힘을 주었다.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이 에너지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라고 악한 세력들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는 이 소망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우리 요한계시록을 뭘로 썼다고요? 뭐 서신도 다 마찬가지요. 이 그 박해와 핍박이 많은 시대에 너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 망제가 너희 믿는 권력자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분이시니까 너희는 어때다? 그 하나님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는 힘을 받아서 힘을 내서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너머에 축복으로 잔뜩
가지고 계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인내하라. 그래서 대살로니게 교회 21일 만에 세워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믿음의 큰 역사. 그 사랑의 할 때는 수고가 들어가죠. 소망의 인내. 뭘 가지고 인내했다? 부활의 영광. 저 천성,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것.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성도들은 이 죽은 자도 살리신 들어와 살리신 이 사건 가지고 너무 이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단단히 뭉쳐지는 거죠. 단단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내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축에 그 바울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셔서 우리를 이루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이루를 받는 걸로 규정을 하면서 이르는데요. 이 힘 가지고 이 에너지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또 거부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쓰임받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또 뭉쳐서요. 자 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드로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가 뭐예요? 마지막 유언 서신이죠.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드로아 지역이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고 최근 특별히 가져오라. 봐요. 드로아의 가보라는 집에 겉옷을 뒀어요. 이 겉옷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루드거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죽었을 때 이제 살리면서 이제 추우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쌓아줬다, 감싸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마지막 유언 서신을 쓰면서 유언처럼 그렇게 합니다. 겉옷도 가져오고 책은 가족 중에 쓴 것을 가져올까? 책과 자기 겉옷, 자기 소지품이 어디에 있었어요? 드로아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이 믿을만한 집인 거죠. 드로아 지역의 가보의 집이.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로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고 저와 여러분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소망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아멘. 출입을 주장하시고 신명기 28장 맞죠? 헷갈려. 28장 1절부터 10절에 14절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방져 그래 복을 받고 하죠. 천하만민이 너를 뭐라고? 10절에서 천하 만민이 너를 어떻게 존귀하게 한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멘. 제가 여러분들 그래 성경 66권에 그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30장에서도 그 이야기 하죠. 화와 복과 화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근데 선택은 누가 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화를 선택할 건지 축복을 선택할 건지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혹시 미해결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현실의 과제가 있다면 먼저 순서가 뭐라고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 이웃 앞에 우리 가족에게 잘못한 건 없는지 생각하는 것도 위해서 이걸 털어내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회개로부터 임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하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해보세요. 미봉책이야. 보름덩이 암덩이 놔두고 소독만 하는 거예요. 암덩이 계속 커가 문제는 커져요. 나부터 하시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죄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그러면 회복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밥이 되는 재산이 평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수일에 맺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묘하시고 신명막직하신 이 일들을 이 사건이 드로아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먼저 그 일들에게 그 말씀에 엎드리는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이뤄받는 큰 힘을 받는 큰 놀라운 이 몇십 년을 살아도 이 은혜 가지고 능히 살아남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여 3창